출애굽기 21장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18절부터 36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규례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 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사법고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갈수록 이제 변형이 되고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요. 어쨌든 이 율법의 말씀이 모든 책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준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딱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율법의 규례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은 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버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어서 18절부터 36절까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 또 이제 소가 키우는 소 알죠? 가축.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그러한 보상 법규를 우리가 볼 겁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함께 분쟁하다가 한 명이 다른 이를 어떤 돌이나 자기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그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여기 보니까 만일 사람들이 함께 분쟁하다가, 이 분쟁한다는 말 스트라이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이야, 말다툼. 어떤 논쟁을 하다가 욱하고 사람에게 지금 가해를 입히는 그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율법이 어떠한 살인으로 연결되는 그 시점이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말 다툼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몸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돌이나 자기 주먹으로 쳐서, 그죠? 그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발적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해치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제 순간 돌을 들기도 하고 순간 주먹이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욱해가지고 그 사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와 다르게 어떤 둔기 같은 거를 준비해 놨다가 사람을 치거나 쇠로 된 도구 같은 거를 준비해 뒀다가 뭐 칼이나, 그죠? 그런 것을 준비해 뒀다가 상대방을 찔렀다.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지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밖을 걸어 다닌다면 그때는 그를 쳤던 자가 형벌을 면하리라. 단 그는 그의 시간의 손실을 지불할지니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치유받게 할지니라. 다행히도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해를 입어가지고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밖을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벌을 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랍비 주석가들이 진술하기를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그 동안에는 상해를 입힌 사람을 가두어 놨대요.
예. 그러다가 피해자가 죽게 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가 회복되면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고 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하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하녀를 한 막대기로 쳐서 그가 그의 손 아래에서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생명을 부지한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돈이기 때문이라. 예. 이제 이웃이 아니라 한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죽는다면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때릴 수가 있대요. 우리가 잠언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아들을 증오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매질하느니라. 그죠? 우리는 자식들을 때에 따라서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한 길로 가도록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니까 회초리에 하트가 그려져 있죠. 사랑의 매. 예,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잠언서 22장 15절에도 보면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느니라. 그러나 바로 잡음의 막대기가 그에게서 어리석음을 멀리 몰아내리라. 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이에게 매를 대는 것도 적당하게 그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매를 댈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도 종에 대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종을 얼마나 때렸으면 종이 죽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조금 심하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나 이틀이라도 생명을 부지했다가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면은 또 형벌을 받지 않는데요. 로마 같은 경우는 종을 막 자기 멋대로 취급했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벌 주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종들의 형편을 크게 이제 개선시켜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들에게 법률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인이 종을 훈련시킬 때는 매를 드는 것은 필요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종을 대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여종은 여주인이나 아니면은 여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 어떠한 상급자에게 매질을 당하도록 했었거든요. 남자 주인이 직접 매를 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종종 이제 범죄자들 보면 곤장을 때리기도 했었잖아요. 곤장. 예. 그걸 태형이라고 하는데, 곤장을 맞으면서도 가끔 죽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민감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종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종을 살해하게 된 그 주인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했던 것이에요. 매를 맞아서 이제 종이 즉사한 경우, 그러면은 주인의 그 구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주인은 형벌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경과한 후에 죽었다면 그냥 주인의 실수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종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제값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 분쟁하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해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부여하는 것을 따라 형벌을 받을지니 그는 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분쟁하다가, 그죠? 스트라이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말다툼하다가 모든 싸움은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쟁을 하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한대요. 왜 아이 뵌 여자를 다치게 할까요? 이 상황을 보면은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간섭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상해를 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 자기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임신한 여자가 중간에 껴든 것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열매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이 말은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들에는 낙태에 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내에서 태아가 뭐 자연적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산모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임산부와 외부의 충격을 받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보복법이 적용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위해가 뒤따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위해가 뭐냐면 미스치프예요. 예. 미스치프. 근데 이게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위해라는 것은. 왜냐면 미스치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42장 4절이나 창세기 44장 29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죽음에 대한 야곱의 염려, 예, 그게 관해서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뭐 본문에 지금 열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꼭 아이만 얘기하지 않고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과도한 액수로부터 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예,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벌금을 부과했던 것이에요. 예, 이 정도 벌금을 주라고. 예. 그래서 피해자의 요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예. 나 이만큼 합의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 그만큼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재판장이 보상액을 조정해가지고 이 정도 벌금을 주라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모세율법을 보면 어떤 한편의 권익만, 그죠, 보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해자라고 해도 그 가해자의 기본 권리를 또 보호하는데, 예,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뒤따른다면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 임산부를 밀었던지 배를 쳤던지, 근데 아이가 태어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혹시라도 죽어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죽게 되는 것인데. 지금 같으면
뭐 밀항을 떠났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임산부를 때려가지고 태아가 사망하거나 만약에 다친다면 그 태아에 대한 살인죄나 아니면 상해죄가 적용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률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은 뭐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 뭐 이기용 판사는 임신 초기 여자친구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구화로 배를 발로 걷어차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도 태아가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했던 것이에요. 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재판부도, 예, 공소 사실을 그냥 토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되고 그 아이에 대한 혐의는 없이, 예, 이렇게 종결이 됐던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형법상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태아에 대한 그 상해죄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예, 법조계의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뱃속부터 나이를 쳐줬을까요?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이를 쳐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것이 뱃속부터 이제 나이를 쳐주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폭행 때문에 태아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낙태죄나 아니면 살인죄, 예, 그것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의 살인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임신 초기의 태아는 어떤 법률 적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24절하고 2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예. 이 율법이 바로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동해보복법. 동해.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상대에게도 해를 돌려준다는, 예,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에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고대의 이방 민족들에게 일반적인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정치가였던 또 입법자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법을 아테네의 법전에 도입을 했었어요. 로마에서도 보면은 처음으로 동판에다가, 예, 12가지 법을 이렇게 쓴, 예, 그러니까 동판에 글로 기록한 최초의 로마 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법이었어요, 이게. 예.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적어주셨는데, 십계명, 그죠? 예. 로마에서는 동판에다가 12법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예,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생존했던 고대의 바벨론 왕, 예, 함무라비 법전에도, 예, 이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법인 것이에요. 주님도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눈은 눈으로 요구한다면 어떠한 선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예. 전혀 봐줄 수 없는 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어떤 이득도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해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이에요.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죽자는 거야. 내가 이만큼 망가졌으면 너도 이만큼 망가져야 된다. 예. 서로에게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산모가 아이가 낳았을 때 만약에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으면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중한 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브리사에서는 메시아가 우리 가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의 원칙,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 원칙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개인의 어떤 무분별한 보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복수의 남용을 막는 것이에요. 예. 똑같이 보복을 한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복하는 그 범죄들이 적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형 제도가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형 제도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율이 50%가 줄어든대요. 예.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해보복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무분별한 사람들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이거는 개인의 복수에 관한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절차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이 법들이 용납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율법사들이 우리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똑같이 보복하는 이 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법은 아니실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증을 고려해서 허락하신 법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율법에 똑같이 보복하는 법을 내주셨지만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도 율법 시대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그와 같이 하겠노라.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돌려주겠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에 따른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지금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지만 그냥 공의의 잣대로서 보복법을 제정해 넣으셨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왕국 때에는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종이 눈이나 그녀의 하녀의 눈을 쳐서 그것이 망가진다면 그는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치아나 그의 여종의 치아를 쳐서 빠지게 한다면 그는 그의 치아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특별히 눈과 이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시네요. 그죠? 복수에 대한 전반적인 법은 종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종의 눈이나 이빨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그 사람을 똑같이 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차라리 눈이 하나 망가졌는데 6년 동안 고생할 그 시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니까, 예. 이것도 주인의 무분별한 폭행으로부터, 예, 종의 신체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율법으로 또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소 한 마리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때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의 고기는 섭취되지 말아야 하리라. 다만 그 소의 소유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예. 짐승에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죠? 예. 노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선언이 여기서도 지금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은, 그죠? 예, 너희의 생명들인 너희의 피를 요구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모든 짐승들의 손에서, 그죠? 그 피를 요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짐승의 손에서 피를 요구하겠다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람을 죽인 소에 대해서 나와요. 예. 사람을 죽인 소는 돌에 맞아 죽은대요. 예. 소는 죽지만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고, 예,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소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죄값을 받은 것으로, 예,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짐승은 먹을 수가 없대요. 랍비들의 해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을 죽인 소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소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 자체도 불법이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소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같은 죄의식이나 도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예,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예,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방법으로 이 소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동물도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29절하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그의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소유자에게 진술이 되었는데도 그가 그를 가두지 아니하여서 그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의 소유자 또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만일 그에게 일정에게 청구금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생명에 대한 속죄물로 내야 할지니라. 예.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릇 나쁜 소를 단단히 단속하지 못한 그 태만한 직무유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소를 보살피는 데 있어서 부주의했다면 주인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살인죄예요. 마치 요즘에 강아지 중에도 이제 큰 개를 또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줄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개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은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을 막 들이받는 그 습성이 있는 소를 관리 잘 못하면, 그래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 주인도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속죄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죄물. 죄를 덮어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죄를 덮어준다. 아니면 몸값,
보석금, 요즘 들어서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한 액수를, 희생당한 그 생명의 가치에 상당하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받아들이든지 딸을 받아들이든지 이 공의로운 법규에 따라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만일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예. 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속전 제도가 있었어요. 예. 사람값을 매긴단 말이죠. 근데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값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론 이제 속죄금이라고 하는 요 단위는 은 3세겔에서부터 최고 은 50세겔에까지 이르는 단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값이 레위기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아들과 딸은 30세겔이래요. 30세겔. 예. 이 30세겔이라는 값어치는 한 명의 종값이었어요. 예. 한 명의 종값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30세겔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팔린 값도 30세겔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한 명의 종값으로 팔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보통 이제 뭐 세켈이라는 요 단위는 무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겔 하면은 은이 11.4g 정도. 그렇다면은 지금 30세겔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342g의 은을 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무게의 은을.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한 종값의 몸값 은 30세겔에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종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렸을 때 그런 시편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산의 황소들이 내 주위에 있다고. 그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뿔로 사람을 받아들이면 은 30세겔을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산의 황소의 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죽게 하심으로써 은 30세겔의 몸값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구렁을 열거나 어떤 사람이 구렁을 파놓고 그것을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낙이나 그 안에 빠진다면 그 구렁의 소유자가 그것을 물어주고 그것들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줄지니 그 죽은 짐승은 그것이 될지니라. 예. 자, 이제 21장의 나머지 절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떼나 양떼로 이루어진 그 재산의 손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에다 구덩이를 팠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 저장고라는 말 들어봤죠? 물 저장고. 예.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에 구덩이를 팠던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물이나 샘을 뜻하는 물 저장고. 예. 그 물 저장고는 개인의 재산으로도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덩이를 깊게 파잖아요. 그 물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뚜껑을 덮어야 됐어요. 납작한 돌로 덮어놨어야 되는데 이 뚜껑을 덮는 것은 이 구덩이를 가진 사람의 의무였어요. 만약에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에 누군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만약에 이 뚜껑이 덮어지지 않는 구덩이가 있다면은 짐승이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깊이 판 그 구덩이에 빠진다면은 건져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놓잖아요. 그죠? 근데 구덩이가 얼마나 깊게 파여졌는지 요셉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건데 물이 없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 요셉이 갇혀있기도 했었단 말이죠. 어쨌든 평평한 돌로 이렇게 사고를 방지할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 평평한 돌로 덮어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사람이야 뭐 구덩이라고 아니까 안 빠지겠지만 짐승들은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평한 돌로 덮어가지고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진다면은 그 소유자가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그죠? 이 짐승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 그냥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우물가에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내 구덩이잖아요. 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내 소유물이 되고, 원래 짐승의 주인한테는 돈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말을 지금 33절에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5절하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의 소가 다른 이의 소를 다치게 해서 그가 죽는다면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대금을 나눌지니라. 그리고 죽은 소 또한 그들이 나눌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그의 소유주가 그를 가두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지불할지니 죽은 것이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그렇죠? 자신의 소가 다른 소를 다치게 하면, 그래서 그 소가 죽는다면 그 죽인 소를 팔아요. 팔아가지고 돈을 얻었으면은, 그죠? 그 대금을 나누래요. 나누고 죽은 소는 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나누래요. 어쨌든 반반 된 거네요. 반반. 그죠? 근데 그 소가 또 이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는 그 버릇이 있었는데 소유주가 또 관리를 잘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는 소로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를 낸 가해자의 소를 팔아서 그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손실을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평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못된 버릇을 가진 이 소가 상대의 소를 죽였다면 주인은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동해보복법, 그것에 의거한 보상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 사람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그죠? 그리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 그러한 법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그 보상 법규의 핵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선포하셨지만 물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나타내 주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복법이라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 형벌을 통해서 정말 범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르게 보면 사랑에서 비롯된 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개념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